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을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누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을 받으시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우리가 27장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두지 않고 죽게 된 슬로브앗의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슬로브앗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슬로바스는 아들 남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남게 된 딸들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이 유산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모세에게 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유산과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 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혹은 소외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산과 기업을 물려주신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산,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땅을 분배받는 것, 누구나 많이 넓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인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받는 것,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받은 은혜와 복을 간직하고 누리고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팔지도 말고 그 땅을 잘 가정과 가문과 지파로 간직하고 전수해 주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땅,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음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 손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수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 영적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안에 길르앗 자손 가문 그게 속한 지도자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됩니다. 땅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딸들이 우리 지파 이 가문 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의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 시집가기 때문에 땅 또한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지파에 따라서 분배했고 그 지파 가문 안에서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딸들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고 시집가게 되면 그 시댁의 땅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이 잘려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슬로 부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 가문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 남자들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유의지와 선택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은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다. 그 한계와 테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좋은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해 놓은 영적인 테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든 사업이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와 울타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앙은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선택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경계와 울타리 안에서 선택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선택, 바른 선택하도록 기도해 주고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할 때는 언제입니까?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할 때에, 자기가 옳은 대로 선택할 때에 항상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므낫세 지파 안에 길르앗 자손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런 어려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토지를 유산으로 받았을 때에 그 뒤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면 이 땅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에게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난제 앞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좋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최선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나오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민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바른 응답, 바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때 이거 되어야 됩니다. 그때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방법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이것이 답이고 이 방법이 문제 해결점인데 안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왜 응답이 없지?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답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답을 구하십시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중보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목장이 그런 기능 아닙니까? 목장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럼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답을 물어보십시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신 답은, 그리고 그 길르앗 가문에게, 므낫세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신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한 지파 안에 남자들과 결혼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분명히 주어졌다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순종이 남아있는 거죠. 그 여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민수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면서 그 수를 세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순종하며 나가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순종하기는커녕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배신, 반역의 걸음이 바로 인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죠. 징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로 광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광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의 그 방황하는 시간 헛된 게 아닙니다. 돌아가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죠. 빨리 목적지 이루고자 합니다. 그럼 빨리 가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광야를 걸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뒷전에 두고 빨리 목적지에 이루고 싶습니까? 빨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땅이 없어도, 미처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 광야의 여정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는 다른 말로 순종의 학교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순종을 배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7장에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놓치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모두 예외 없이 모두가 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 다 드렸다. 대부분 아닙니다. 일부 아닙니다. 다. 이 5명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 차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의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드리는 겁니다. 다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어려움, 문제 내가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답을 물어보십시다. 내가 정한 답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순종의 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그 땅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다 순종하는, 모두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가 함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순종을 배우고 함께 영적 기업 유산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유산 기업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전수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그 해결점을 주님께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면서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 나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그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결되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물게 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는 답을 구하시는 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받은 대로 영적 지도자에게 나와 지도자에게 또 국가와 국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앞에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믿습니다. 믿음으로 묻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우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겸손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우리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일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학교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의 여정을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주 앞에 내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내리는 이 발걸음 한 걸음이 순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가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는 그들의 학교가 되게 해주시면서 목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연합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자가 전하게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무엇을 만져야 될지 어떤 걸 걸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정 영적 분별을 하여 주시면서 우리 눈이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 분별을 기도하시니 목소리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절제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희생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 것이라고 다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만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